최 선생이란 한 노인분이 살았습니다. 그는 75의 나이에 그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온 그날 밤 슬픔 때문에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여 보니 옆방에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6남매를 생명처럼 혼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아들 셋, 딸 셋입니다. 셋은 의사고 셋은 교수입니다. 사랑스러운 이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6남매가 한방에서 싸우는 이유는 아버지를 누가 모실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6남매가 아버지를 서로 안 모시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식들에 대한 이 배신감 때문에 큰 충격과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 다음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6남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우시니까 여행을 가셨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버지는 어머니 묘소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전 오늘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는 어릴 적에 아주 신비한 꿈을 꾸었던 이 비전의 인물입니다. 또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이 고난의 인물입니다.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재기한 이 인내와 이 끈기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던 또 비운의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역경을 딛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가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당대에 아주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친 야곱은 스라의 12형제를 두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가장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날 효행상을 받을 만한 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효도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분명하게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요셉의 영어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요셉이 부친에게 어떤 자세로 효도를 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효도, 요셉을 영어로 JOSEPH.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는 영어는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양해해 주시고, 또 저 영어는 다 아는 말들이에요.
어렵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쓰는 영어입니다. 요셉의 이 이름 첫 글자는 J인데 이건 joy입니다. 기쁨. 효도가 뭡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이 마음을 joy,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11번째입니다. 근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은 이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지 그의 부모는 12아들들 중에서 오직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독차지할 정도로 부모에게 joy, 기쁨이었고 기쁨을 늘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효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효도의 첫 발걸음은 어버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부모를 괴롭게 하거나 부모를 신경 쓰게 하거나 이 화내게 하는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개성에 행차하신다는 이 소문이 나서 개성 사람들은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보려고 길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전합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를 joy,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50리길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50리면 꽤 되는 겁니다. 이 상감마마가 행차하는 길에서 기다렸다가 그 왕의 그 얼굴을 뵙겠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가다가 보니까 멀리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아주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행차를 멈춰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사람을 이로 대령시켜라. 그리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상감마마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야, 너는 정말 이 조선 땅에서 효자 중에 효자다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 아들에게 돈 100냥과 쌀 한 섬을 이 상으로 하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동네 부류자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다 생각하고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 걸 강제로 얻고 나가서 이제 임금님이 개성을 다시 차라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그 귀경길에 길목에 어머니를 이제 얻고 왕을 뵈게 됐습니다. 그때도 왕은 그를 발견해서 불러서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듣고 100냥을 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주변의 신하들과 그 군수는 아뢰기를 임금님이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그놈은 남이 돈을 받았다는 이 말을 듣고 자기도 상을 받으려고 어머니가 원치도 않은데 억지로 어머니를 얻고 나왔으니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임금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므로 상을 주라.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결국 그 불효자는 그 뒤에 자신의 이 불효를 아주 가슴 아프게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겁니다. 억지로라도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쓰는 이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조이 기쁘게 하라. 가나안 농군학교 그 교장, 그 설립자의 아들 교장인 김평일 우리 장로가 효도의 10계명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효도 실천 10계명. 첫째,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둘째, 부모님의 말에 이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셋째, 부모님 앞에서 인상 쓰지 말고 이 표정을 밝게 하고. 왜 자식이 우울하면 부모님 마음은 근심이거든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넷째,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다섯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라. 여섯째, 구수한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일곱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여덟째, 소일거리,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아홉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열째, 가려운 금을 긁어드리고 또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참 의미심장한 이 효도 실천의 10계명입니다. 그렇게 실천합시다. 두 번째, 요셉의 영어 이름 두 번째는 오입니다. 오는 오베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불효자는 없고 불순종하는 효자는 없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이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지금 세겜 땅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해코지를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많은 부모님들 따라서 먼 곳에 있으면 형들이 자기를 우애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아버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성경에 보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런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내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47장 29절에 30절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 곁에 묻어다오. 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다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은 부모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중학교 시절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중학교 때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 볏짚을, 농사는 사는 볏짚을 사다가 집에서 새끼줄을 만들어서 파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볏짚으로 만든 새끼줄, 동아줄처럼 이렇게 둥그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새끼줄이 자발로 이게 묶어져서 이제 한쪽에 쭉 이렇게 쌓아지면 배달은 주로 제가 갔습니다. 근데 큰 고객 중에 하나는 광천역과 이 마주하고 있는 버스 터미널, 광천 버스 터미널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은 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줄 끈을 늘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광천역 앞에 있는 우리 집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이 광천에서 제일 번화한 이 본종천 거리를 지나서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북적대는 광천 기차역과 이 버스 터미널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할 때 소년입니다. 또 여학생들을 보면 얼굴이 빨개지던 시대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부친은 저에게 역전이 고물상에 새끼줄을 배달하라고 매번 시키셨습니다. 저는 광천의 종로거리 한복판을 새끼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그 여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내 광천 유학교 다니는 다 알거든요. 또 그때 내가 실장, 부실장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밀집되어 있는 야우리 같은 이 버스 터미널을 뚫고 가야만 합니다. 대단 이 여학생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요, 그 심부름을 하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진짜. 저희 집에서 15분 동안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 시간은 정말 이 온몸이 창피해서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이 쪽팔려서 온몸이 막 움츠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님이 그 일을 시키실 때 단 한 번도 싫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순종하고 그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리어카를 끌고 뒤에다가 새끼당을 이렇게 싣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천국 가면 우리 아버님한테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고 90원에 돌아가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아버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왜 그렇게 나한테 시켰어요? 그 독배, 그 새우젓 하는데 거기도 자주 갔어요. 거기는 괜찮아요. 터미널 역전 안 지나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역전과 그 버스 터미널 거기 또 광천 그 본종통을 지나는데 막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참 너무 힘든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번도 싫어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100이면 100 아무짝에 가짜라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라, 다시 말하면 너희 부모를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이 순종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때로는 나에게 이 무리가 따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그저 자식이 내 입맛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옳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항상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행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명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은 자식이 기준이 아니라 이 부모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철자 세 번째 JOS, S는 serve, 서비스라고. 서브는 한국말로 공양이나 이 봉양입니다. 효도는 이 부모를 공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과 흉년으로 이 고생하는 연로한 부채인을 애굽으로 모셔다가 임종할 때까지 지극정성을 다해서 공양, 서브, 공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마 부친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130년 살 그 당시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족하고 육신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평안할 때는 애굽에서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으로부터 이 봉양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지상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즘 자식들은 자기 부모에게 제주도나 해외여행 가자고 해놓고 거기 가서 부모를 내버리고 오는 사건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800여 건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맞으면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제주도나 해외여행 가자고 하면 그냥 쉽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반표지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는 자란 후에 어미새가 늙어서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미를 제 둥치에 데려다 놓고 대신 이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만도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릴 적에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입혀주시었듯이 이제는 그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입혀드리며 봉양할 차례입니다. 성경 디모데에서 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이 가족, 이 부모나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인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입으로 유창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는 가짜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입술로 부르는 그 사람의 찬양은 이 거짓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자의 예물은 우선입니다. 또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의 이 신앙은 이 엉터리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의 봉사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제가 이렇게 다시 각색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사랑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셉의 이름, 네 번째는 이입니다. Jose. 이는 에스코트. 에스코트라는 말 쓰잖아요. 누군가를 에스코트한다. 가까이 모시는 겁니다. 효도는 뭡니까? 이 부모님을 멀리서가 아니라 이 늘 가까이 모시는 겁니다. 요셉은 흉년이 들었더니 가나안 땅에서 부친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끝났을 때에도 부모님 이제 돌아가세요. 내가 가까이 있는 거 싫으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끝났을 때에도 요셉은 부친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그를 아주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은 부친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공사다망하며 분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인 그 야곱을 늘 가까이 모시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자를 나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 이 볼에 비유했습니다. 10대 여자는 이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22명이 공 하나만 막 집요하게 따르잖아요. 22명의 축구 선수가 공 하나만을 바라보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것처럼 10대 여성은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20대 여자는 농구공이랍니다. 10명의 농구 선수가 공 하나만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20대 여성은 10명의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30대 여자는 뭔지 아십니까? 골프공이랍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쫓아다닙니다. 40대가 되면 40대 여자는 탁구공이랍니다.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고 인기가 시들어져서 서로 상대방에게 쳐내는, 탁구공 쳐내듯이 쳐내는 존재입니다. 50대 여자는 피구공이랍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피구 많이 입었죠? 사람들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존재입니다. 60대 여자는 야구공이랍니다. 야구공은 멀리 쳐낼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이 늙은 어머니, 60 먹은 늙은 어머니를 가능한 멀리 쳐내려고 합니다. 70대 여자는 오재미라고 합니다. 오재미가 뭔지 알아요? 오재미. 쭈글쭈글한 거 헝겊으로 만들어서 그걸 맞추게 합니다. 오재미. 쭈글쭈글한 오재미는 이 공 취급도 못 받습니다. 안 모시려고 70대 이상의 그 어머니는 오재미처럼 자식들이 필사적으로 피하는 이 존재랍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이 서럽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외롭습니다. 몸도 외롭습니다. 마음도 외롭습니다. 영혼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는 홀로 사는 이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가족 없이 고독하게 죽어가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나를 항상 에스코트 하시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인 내가 이 부모님을
에스코트하며 그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눕시다. 함께 산책도 합시다. 함께 목욕탕도 갑시다. 함께 시장도 갑시다. 함께 여행도 갑시다. 또 함께 교회도 모시고 나옵시다.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분들은 외로움을 모른 채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없인 여기느니라. 부모님이 즐겁고 기쁠 때는 자식이 늘 함께 있을 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요셉의 이름, 마지막이 아니고 5번째 이 피입니다. 피는 피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목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앞에서 효도는 부모님이 낳은 형제들 간의 우애를 갖고 피스, 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이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왕년에 요셉에게 가진 이 사악한 흉악한 행동을 다 저질렀습니다. 형들 때문에 요셉이 그동안 당한 이 고통을 생각하면 형들은 요셉에게 아주 왼수 같은 그런 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이 복수할 기회가 확실히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들에게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며 원망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제를 다 용서하고 다 감싸 안고 다 은혜를 베풀며 다 이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아버지 요셉은 너무나도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형제지간의 화목은 효도로 나가는 길입니다. 자식들 간에 서로 반목 질시하고 으렁거리며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한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수평적인 차원에서 형제 간의 이 화목이 깨어지면 수직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싸우는 집안에서 효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효자가 되는 첫걸음은 집안 형제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며 화목하게 피스,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요셉의 철자 H, honor. honor는 공경입니다. 효도는 이 부모님을 마음 중심에서 이 공경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이 만났을 때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130살 고령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에서 이 서열이 바로 황제의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부친이 늙고 힘이 없다고 결코 무시하거나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요셉은 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부친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존경을 표하며 이 공경했습니다. 유럽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폴란드 이 농촌에 이 거주하던 한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저택에 초대해서 이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패전국의 영주가 승전국의 이 황제를 초대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와있던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은 이 영주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식탁이 근사하게 마련되어 있고 의자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가 보니까 이 좌석을 배치할 때 나폴레옹을
제일 상석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 황제를 앉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좌석에 신하들을 앉게 한 후 그 다음 좌석에는 이 가족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속으로 화가 냈지만 체면상 말하지 않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신하가 화를 내며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아, 영주, 우리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 상석 두 번째 자리, 이 자리는 내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앉을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님 황제가 최고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효성에 이 감탄을 했답니다. 어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했다고 하잖아요. 잠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위상을 뼈저리게 깨닫고 냉장고에 이런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답니다. 3번아 자리 가라. 6번은 간다. 그 집안에서 1번은 손자입니다. 2번은 며느리입니다. 3번은 아들입니다. 4번은 애완견입니다. 5번은 가정부입니다. 6번은 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셋머리 이 백발의 노인 어른 앞에서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보며 그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찌 보면 노인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고요, 사회적인 힘도 없고요, 경제적인 힘도 없고요, 또 육체적인 힘도 없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 말도 잘 안 나오고 정신도 희미하고 이 거동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내 늙은 아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을 이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베드란 말입니다. 카베드의 뜻은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깔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를 깃털처럼 가볍게 소홀히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황금처럼 귀하고 무겁게 여기며 그들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매우 귀중하게, 정말로 이 막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리자들인데. 때문에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최상의 보답을 드리며 최선의 효도를 해야만 되는 이 공경의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이 명령어로 사용될 때에는 그 대상이 오직 두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부모와 하나님, 이 두 대상에게만 이 공경하라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저 하나님을 이 공경하듯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자세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런 자세로 그의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야곱을 최선을 다해서 이 중심으로 공경했습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의 뜻에 순종 오베이하였습니다. 또 부모님을 서브이 공양하였습니다. 또 부모님을 에스코트이 모셨습니다. 또 부모의 형제들과 피스 화목했습니다. 또 부모를 honor 공경했습니다.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이 효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부교자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당장은 뭐 몇 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세요. 자기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망합니다. 그러나 효자는 다 보면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도 이 장수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이 불효자에게 임합니다. 신명기 21장 16절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불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정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구정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델인 요셉을 바라보며 나의 효신, 효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효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